예,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예. 오늘은 부활절 여섯째 주간 주일입니다. 이제 또 한 주간 살아가실 텐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66편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66편 말씀은 여러분들이 또 평소에 그렇게 막 자주 접하는 말씀은 아닐 거예요. 원래 1절부터 20절까지 통째로 읽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좀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오늘 8절부터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66편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 감사하는 찬송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개인적인 기도와 간구와 그다음 공적인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기도와 간구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집중해야 될 부분은 그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절부터 20절까지 다 읽지 않고 8절부터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따라오셨다면 하고 고개가 의아해져야 되는 부분이 의아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11절입니다.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주셨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좋은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입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힘든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픔 가운데 이걸 다 통칭해서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셨다. 여러분, 물을 통과하면 뭐 수영해서 통과한다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요. 수영 못하는 사람은 물에 들어가면 죽어요. 홍수 나면 많이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요. 불은요. 불도 이게 물과 불을 통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앞을 보면 그물에 걸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물에 걸리면 보통 그물은 누가 걸려요?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리면 살았단 말입니까? 죽었단 말입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그물에 걸리게 하셔. 또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어요. 막 몸을 단련하는 사람들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일부러 무게를 높여서 근력량을 늘리려고 일부러 하는 것 말고 허리에다가 짐을 어려운 짐을 메어두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까? 그 근심으로 그 아픔으로 그 고됨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버겁고 무거워요. 그죠? 또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이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가요? 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위에 보시면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해놓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해놓고 바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위기 상황이 닥치는 것이 인생 가운데 없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면 위기가 옵니다. 그것이 내 죄의 결과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롯이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충성을 맹세하고 사랑을 드리지 못하고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왕들이 앞장서서 산당을 짓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이야기들이 현실이 되었죠. 다른 사람이 자기의 머리를 타고 이게 뭡니까? 종살이 하는 거죠. 바벨론에 끌려갔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물에 걸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인생 고난이 닥치고 아픔이 닥치는 것은 일단 우리의 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내가 벌 받는 것일 수 있어요. 또 어떤 것으로서는 내가 그렇게 벌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닥칠 수 있어요. 욥처럼. 욥이
솔직히 그 정도의 벌을 받을 만큼 교만했다거나 하나님께서 떠났다거나 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살필 텐데, 여러분 또 우리가 복습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욥이 살았던 시대를 갖고 와서 이렇게 욥의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했던 욥기서의 기자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당시 중동 지역에 사로잡고 있는 처세술이란 신께 맹세하고 신께 잘하고 자기가 섬기는, 그게 뭐 각 나라의 우상이든 뭐든 신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처세술로 지혜롭게 잘하는 것이 지혜다. 이걸 뒤집으면요 문제가 커져요. 이게 뒤집으면요 잘 살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해지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은 분명 신께도 잘했을 거고 처세술도 잘했으니까 그 결과로 이렇게 잘 산다. 그럼 거꾸로 어찌 됩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고 고난 중에 있고 몸에 병이 들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것이라고 귀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까지 들으니까 이상하죠? 그런데 그 당시 그게 팽배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죠. 결과론적인 이야기는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욥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그런 벌 받을 만큼, 욥이 그렇게 아내도 도망가고 자식도 잃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잃고 몸에 병도 들어서 옆에 사람들이 다 떠나는 그 결과면 욥은 그 정도의 결과와 벌을 받을 만큼 자기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했어야 되는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쪽의 죄는 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욥기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닥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물에 걸릴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내 머리를 타고 오를 때도 있고 물과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결과론적으로 예수 믿는 네가 이런 병에 걸렸다고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라고 하는 어른들이 계셔요. 여러분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인생은요 그러지 않은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이유를 찾고 싶잖아요.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살았고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산다고 했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인가 한탄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너무 잘 믿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잘 드렸더니 사탄 마귀가 욥에게 했던 것처럼 시기하고 질투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떨어뜨려 놓을까 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작업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알 수 없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늘 사랑을 베푸시지만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나쁜 사람도 있고 사탄의 괴계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게 하려고 작전을 세우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잘못된 생활의 습관들이 누적되어 우리 몸에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런 거 전혀 없어도 그냥 살아가다 보니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게 이유가 우리가 알기에는 너무 오묘하고 심오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끝날에 대해서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한번 물어나 봅시다. 내가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 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물어볼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우리의 스탠스는 왜 내게 삶에 이런 고난과 고통이 닥칠까? 그 이유를 찾아서 내 온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그 이유를 찾는 데에 애써야 되는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그 뒷부분, 여러분 은혜스러운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내 기도를 마지막 절입니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신대요. 내 간구를, 내 기도를 거두지도 않고
귀 기울이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를 향한 그분의 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귀를 이렇게 기울여서 듣습니다. 혹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너무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크게 해가지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이야기 귀 기울이기 더 중요하면 야야 좀 조용히 해봐봐. 안 들려. 귀를 기울이죠.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대상은 내가 싫어하는 대상입니까?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관심을 쏟고 사랑을 쏟고 이 사람의 말을 들어서 그 후속 조치를 하고 싶은 내 마음이 있기에 듣고 싶은 겁니다.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간구를 거두시고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그물에 걸렸을 때도, 우리가 물과 불을 지날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자꾸 이야기를 해요? 기도 백날 해봤자 내 간구에, 내 기도에 하나님이 들어주신 적이 어디 있냐?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그 이유를, 내가 기도했는데 그 응답 보지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내 기도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셔서 이렇게 내게 향해 계신데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내가 느껴진다.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내게 듣지 아니하신다기보다는 아까 그런 방해꾼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간구를 거두지 멀리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려 하는데 자꾸 방해꾼들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중간에 뭔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저는 커뮤니케이션, 여러분, 이게 물리적인, 그리고 전파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에도 해당되는 내용이고, 또 우리의 언어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도 해당되는데, 뭐가 끼냐면 노이즈가 껴요. 모든 커뮤니케이션, 이쪽에서 보내서 이쪽으로 보내는 모든 아날로그적 신호에는 잡음이 낍니다. 관건은 뭐예요? 보낸 신호와 받는 신호에 있어서 날아가는 중간에 요만큼의 잡음도 없이 완벽하게 넘어가기를 사람들은 바랬죠. 그래서 디지털이 생긴 거 아닙니까? 0과 1에 그걸로 변환해서 보내면 손상 없이 보내져요. 그죠? 근데 라디오 들어보셨죠? 라디오 주파수 맞추면 아날로그잖아요. 찌직찌직 하면서 100%가 아니고 자꾸 노이즈 잡음이 껴요. 요게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얘기고,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뭐예요? 나는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이 중간에 노이즈를 껴요. 상황과 의도, 생각하고 싶고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어찌 됩니까? 오해가 생겨요. 이게 노이즈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에 노이즈가 끼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죄악입니다.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죄악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마땅히 구하고 당연히 간구해야 될 것들은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아야 될 것들, 나의 욕심들, 나의 아집들, 나의 고집들을 마치 은혜로운 양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셔요. 왜요?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손해가 될 것이 분명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관건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을 제껴놓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귀는 누구를 향해 열려 있고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에 향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 작가님이 주부에 기가 막히게 했는데,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보여요. 그림을 그렸는데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누구를 향하여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께 상달되기에 합당하고 적합한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바뀔 겁니다. 늘 제가 말씀드릴 때에 이런 예를 들 때가 있는데, 제가 금식을 한번 해봤는데요. 한 10일을 해봤습니다. 군에 제대하고 해봤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렇게 오랫동안은 못 해봤어요. 뭐 금식 오래 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금식을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간구할 게 많아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고 하면서 내가 죽나 누가 죽나 보자 하면서 막 사생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덤벼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기도자의 모습이죠. 정말 치기 어린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삶을 이 기도자를 바꾸시냐면요. 처음에 이틀 정도는 한번 견딜만 해요. 그죠? 근데 사흘째 되면 힘들어요. 그런데 사흘 지나고 나흘째 지나면 이거 그냥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그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쟁취하고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머릿속에서 깡그리 사라집니다. 왜요? 죽겠거든요. 지금 내 머릿속에는 뭐밖에 생각 안 나요? 밥밖에 생각 안 나요. 먹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왜요? 죽겠거든요. 근데 그 먹을 거 생각나는 것도 지나가면요. 기도 제목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내 비전은 이거고 내가 앞으로 뭣도 할 거고 뭣도 할 건데 하나님 내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 이런 기도들이 싹 사라지고 닷새 엿새 일주일째 넘어가면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러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그 경험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구나.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맡기는 것.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것 외에 우리가 뭘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참 기가 막히게도 우리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끝까지 다다랐을 때에 유일하게 나오는 그 기도 뭐예요?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기도에 응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쯤 왔으면 우리는 제가 오늘 키워드 끝에 넣어놨는데 끝 맞죠? 키워드 끝에 넣어놨는데 여러분 서원이라고 넣어놨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간구하고 부탁하고 지난주도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자판기 삼아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내 서원을 갚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약속드렸죠.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 안에는 여러분 간구만 들어갈 것이 아니죠. 그런 기도, 내 서원을 갚는 것.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약속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사실이죠. 우리가 사랑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서원합니까? 하나님 제가 잘 안 되지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결단하고 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살았다면 어떤 기도가 나와요? 자신감이 넘쳐요. 하나님 보셨죠? 일주일의 삶을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셨죠?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이런 기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어떤 기도가 나와요?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내 힘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능력을 주셨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찬양받아 마땅하십니다. 내 노래를 받으십시오. 내 찬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초짜들은요 날마다 뭘 바래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것은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아예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는 기도예요. 누구를 향하여 누군지도 모르는 자기네들이 바라고 원하는 믿는 그 구석을 향하여 자기들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늘 하는 예지만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에게 늘 자기가 필요한 것만 바라면 그게 어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까? 사랑도 고백하고 어버이날 되면 엄마 아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도 고백할 줄 알고 또 거꾸로 어린이날 되면 아이고 내 새끼들 이 정도로 자랐나 아이고 감사하다 이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향하여 늘 응애하는 어린아이의 신앙만으로 살아간단 말입니까? 그래서는 아니 될 말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물에 걸릴 때도 있고 물과 불을 탈 때도 있고 남이 우리 짓밟을 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상처받고 힘들고 고통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한 일이 없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나로 행복을 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늘 내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아시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픈 이유를 찾는데 내 에너지를 쏟보다는 내 삶에는 이렇게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내게 닥쳤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 줄 내가 아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고통과 아픔을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노래들이 또한 우리의 일주일의 노래가 되어야 해요. 우리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는지를 여러분 알고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온 세상이 핑크빛으로 바뀌어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이해할 수 없고 또 힘에 붙여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 큰 파도 같은 일들이 내 삶에 닥친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도에 내 간구에 내 부르짖음에 늘 귀를 기울여서 사탄 마귀가 나를 음습하려 할 때도 야야 조용히 해봐.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찾고 있잖아. 나에게 부르짖고 있잖아. 조용히 해봐. 내가 귀를 기울일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노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여러분 신실한 것이 뭡니까?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내 신뢰를 다 맡길만 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을 의심해야 될 세상에 삽니다. 특별히 지금 또 현대처럼 보이스피싱 기가 막히죠. 나쁜 의미로. 그죠? 점점 발전해서 안 쏟고는 안 될 만큼 치밀해져요. 이제는 가족에게 전화가 와도 믿지 못할 상황. 이 세상에 뭘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그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찬양,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입에서 흥얼거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계속 되뇌이면서
일주일 한번 살아 보십시다. 일주일 동안 혹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내게 있더라도, 그리고 혹 거꾸로 그런 드라마틱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없더라도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료하고 재미없고 이런 삶이 반복돼서 그냥 내 삶은 왜 이렇나, 혹시 그럴지라도, 이게 극과 극이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누가 살아가나 마치 혼자일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내가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누가 내게 가나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